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 텐데요. 네, 오늘 말씀은 가장 짧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3번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못한다. 살인하지 못한다. 살인하지 못한다. 네. 우리가 1월부터 계속해서 이 10계명 말씀을 한 계명씩 이제 계속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처음 4계명, 1계명부터 제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말씀이었고요. 이제 5계명부터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시작됐죠.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붙들고 한 달을 또 믿음으로 살아봤는데요. 이제 오늘은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두 번째 말씀, 두 번째로 주신 계명, 살인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살인하지 못한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어린 아이부터 모든 사람들이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 말씀과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저는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는데 이 계명과는 나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고 어떤 계명보다도 이 계명은 내가 가장 완벽하게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계명을 그렇게 아주 좁은 시야로 보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누군가를 해치는 그 문제로만 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살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문제로 보고 있어요. 칼로 이 누군가를 찌르지 않았어도 미움으로 누군가를 끊임없이 찌르고 또 말로 찌르고 또 무관심으로 죽이는 일, 그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6계명은요, 단순히 누군가를 죽이지 마라, 거기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생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나는 지금껏 사람을 죽이는 인생을 살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3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인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이 생명이 속해 있는 것이고 오직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그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가장 존귀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군가가 이 자기가 정성껏 또 소중히 여기는 그 물건을 우리가 잠시 빌리게 되면 뭐 빌려주지도 잘 않겠죠. 소중한 것이면. 그런데 내게 너무 필요해서 자기에게도 소중한 것이지만 나에게 빌려주게 되면, 여러분, 그것을 빌린 사람은 누군가에게 이게 너무나 소중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다루지 않게 되잖아요. 이걸 정말 내가 온전한 형태로 잘 쓰고 다시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신 존재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계명은 단지 그 살인을 금지하는 법, 그것이 아니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어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도 다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 학교에서 친구들을 놀리고 따돌리고 또 단체 채팅방에서 한 사람을 무시하고 야, 쟤는 저런 인간은 없어도 돼 라고 그렇게 장난식으로 말하는 것이 사실은 이 계명을 우리는 아주 무참히 짓밟고 또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영혼을 깊이 다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를 훈육하고 있지만 그 자녀의 존재 자체를 짓밟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거밖에 안 되는 거냐, 너는 뭘 해도 안 되는 존재야.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말들을 하게 되면, 그런 말이 반복되면 아이의 마음은 죽어가는 거죠.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아로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소리로 싸우는 것만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비아냥거리고 조용히 무시하는 말을 해도 차갑게 끊어버리는 그런 태도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부부 사이에 관계를 죽이는 거죠. 여러분, 이 6계명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누군가를 정말 죽이는 자로 살고 있지는 않았나? 정말 내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온 것이 맞나? 그리고 나의 말과 태도와 표정이 그리고 행동이 지금껏 다른 사람을 나는 정말 살리면서 살고 있었나? 여러분, 이 6월 한 달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가, 우리의 인생이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 살인의 범위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어떤 살인의 행위,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살인의 범위를 우리의 마음과 말까지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말까지. 살인과 관련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요한일서에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으로 저거 죽여버릴까? 그런 말, 그런 생각. 여러분, 이런 생각들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잖아요. 이 6월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하게 하신 것 참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이제 갑자기 더워지고 점점 더 더워지면 여러분, 짜증지수 이게 막 점점 높아지면 별거 아닌 일에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분노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분노의 감정에 자기가 온전히 덮여버리게 되면, 그러면 생명을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너무나 쉽게 갖게 돼요.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이다.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평범한 일상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그리고 어느 만큼 우리가 심각한 그 죄에 늘 넘어지며 살고 있었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뭐가 되겠어요?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살인의 기준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였어요. 아직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이미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주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살인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분노입니다. 분노. 여러분,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있게 되죠. 화는 날 수 있어요. 여러분, 화나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화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우리에게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죠. 분노의 감정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오래 품으며 키우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 깊어지면 상대가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어요. 꼴이, 그렇죠, 꼴이. 상대가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어요. 나중에는요, 그가 성공하기 바라는 마음은 전혀 없고 망했으면 좋겠다. 저 인간 어떻게든지 꼭 망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마음이 바로 살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이죠.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려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화는 낼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분노의 감정이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내가 그 분노의 감정을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인데 내가 그 분노의 감정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또 다른 먹거리들을 계속 주면서 그 분노의 감정을 막 키워갑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 분노는 유효기간이 분명했어요.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참 가장 분노를 오래 품을 수 있는 달이 6월달이잖아요. 해가 늦게 지잖아요. 가장 해가 길어진 때가 6월달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6월달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에요. 해 질 때까지는 괜찮다 생각하고 해 떨어질 때까지 이 분노의 감정을 끝까지 막 해가 떨어질 때까지 그냥 일부러 자기가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죠. 6월 21일이 하지예요. 하지. 그죠? 하지. 왜 하지일까? 여기까지만 하지. 이제 그만하지. 그래서 하지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지 때 또 하나를 기억해야 되겠죠. 이제 내가 주님 뜻대로 하지.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 말씀대로 다루고 처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로 풀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가능하면 우리가 빨리 화해하면서 우리가 이 살인의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말. 사람은요, 칼보다 말로 더 깊이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칼 때문에 생긴 상처, 그 흉터는 지울 수 있어요. 세상의 의술로 그 흉터는 지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말로 생긴 마음의 흉터는 지울 수가 없잖아요. 폭언과 비난과 저주의 말이 계속 쌓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못한다.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바보라고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이고 그 정도 말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질 정도라면 나는 지옥에 뭐 지옥에서도 지하 30층까지는 더 내려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죠. 여러분, 우리의 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의 습관을 바꿔가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하고 나중에 그 상한 마음을 좀 풀어주려고 칭찬을 나중에 하려고 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건 좀 뭐 잘하기도 했어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든지 한번 좀 풀어주려고 칭찬을 뒤에 하는데, 순서를 바꾸라는 것이죠. 칭찬을 먼저 하고 싶은 말을 나중에 하는 것으로 이 바꾸어 가면요, 그래도 관계가 좀 깨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칭찬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여러분 몰라서 고민이 된다면 교회에서 생명 언어의 삶을 개강하면 거기에 신청하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의 언어에 길들여져 있어서 쉽게 안 바뀌지만, 그래서요, 이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습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 축복의 말, 그 하늘의 언어를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칭찬과 그렇게 격려의 말을 해주는 그 근거는요,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전부 하나님 때문에 칭찬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괜찮아,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아.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번에 성적이 좀 좋지 않았어도 그 자녀에게, 그 지인들에게, 그 VIP에게 가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무턱대고 걱정하지 마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힘을 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것이니까 힘을 내야 돼.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리는 말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세상을 살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방관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갈수록 커지면서 방관하는 살인 행위가 늘어갑니다. 여러분, 살인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 그리고 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방관이라는 것, 세 번째 방관. 누군가 힘들어하는데 모른 척하는 것, 친구가 따돌림 당하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것, 가족이 아파하고 있는데 에이 몰라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외면하는 것.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의 그 살인 현장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누군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도 세상의 법정에서도 책임을 묻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지 않는 태도, 여러분 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책임을 물으십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런 꼴을 참 여러 경우에서 당하게 되죠. 그래서요, 요즘은 그런 꼴을 당하기 싫어가지고 아예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냥 못 본 척 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로 점점 변질되고 있어요. 실컷 물에 빠진 사람 겨우겨우 내가 구해가지고 이제 호흡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인공호흡하고 살려놨더니 자기에게 뽀뽀했냐고,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뭐 그러면서 참 어려운 일을 겪게 만드는, 난감한 일을 겪게 만드는 일들이 세상에 실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물으시냐면 내가 살리는 편에 서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느 편에 지금 너는 서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누군가를 해치지 않았으니까 나는 상관없다라고 말하면 그럼 주님이 아이고 그래 잘했네, 그래 너는 아무 잘못 없어, 그렇게 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죄를 아주 평범하게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육계명이요, 우리를 정죄하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오해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건 계속 내가 계속 살인자라고 자꾸만 얘기하고 있네. 야, 이거 뭐 무서워서 살 수가 있나. 그런데요, 우리를 정죄하려고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미움과 그리고 분노와 상처를 드러내서 고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바로 이 육계명의 말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으로 그리고 말로 살인하는 자가 되고 있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믿음의 사람은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이는 자로 인생을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어요? 몇 분 안 지났는데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제목만 기억해도 6월 한 달 성공합니다. 살인자 no, 살리는 자 yes예요. 살인자가 되지 말고 살리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요, 이 육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분노의 감정도, 말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우리의 힘으로만 사실은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 어렵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참기 어렵고 또 상처가 깊을수록 상대에 대해서 용서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심지어 배신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는 길을 주님은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임을 당하셨지만 살리는 길을 선택하셨죠.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는 누구도 이 육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다스려 주셔야만 여러분 비로소 죽이는 마음이 살리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이 6월 한 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육계명은 참 짧은 말씀이에요. 굉장히 짧잖아요. 살인하지 못한다. 7글자밖에 되지 않아요. 살인하지 못한다. 이 짧은 계명이지만 그 속에 담겨진 세상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깊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요, 나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6월 한 달 모든 가정이 서로의 마음을 죽이는 집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경쟁과 비교 속에서 서로를 찌르며 죽이는 세대가 아니라 누군가를 끊임없이 살리고 세우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목장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